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나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내 모난 예배 내 맘의 예배 아멘.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우리의 죄된 습관을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그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말씀 주시는 최태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어 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매 더욱더 주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며 힘쓰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은혜가 차고 넘쳐 그 은혜가 정말 넘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자리가 되어지며 주님께 마음대로 드려지는 자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또한 그 모든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 말씀을 주신 우리 최태진 목사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인도하시어 언제나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 되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니 오늘 저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언제나 그 영광을 강건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려 우리 목사님 되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 은혜 받는 청년들 되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든 것들이 주님 감당한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웃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시옵고 그 청년들에게 말씀하시오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매 부족한 없는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연단하여 주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와 한파로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지만 하루가 못되어 다시 죄의 길로 빠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보단 질투를 더 많이 하고 주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려 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청년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비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양식을 채우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여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프렌즈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끈끈한 프렌즈 모임이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로 저희 청년들을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항상 평안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교회와 세상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프렌즈 리더들에게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질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 이후에 있을 온라인 모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풍성 교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청년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2021년 잘자 다이어리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20분 영성일기를 작성하며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다이어리를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번 교회 마당을 밟고 시편 23편을 읽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영종 중앙교회 1.1 기도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시편 23편과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굳건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 진행됩니다. 1월 4일부터 15일 금요일 저녁까지 매일 새벽을 지키시고 우편물로 보내드린 낭독을 위한 옥중서신 12회 통독으로 새해를 은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프렌즈 안내입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교회 예배가 진행되기 전까지 2020년 프렌즈로 진행되고 교회 예배가 진행된 뒤엔 새롭게 2021년 프렌즈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예배가 진행될 때 공지드리겠습니다. 샬롬 청년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최태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광고사항이 있어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를 조금 더 우리들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부터 오후 2시 20분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중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오전에 들으셨던 분들, 또 내가 편하게 예배를 들으셨던 분들, 이제는 청년교회 예배 시간 오후 2시 20분에 함께 온라인 유튜브에서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후 2시 20분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4시에 우리가 줌으로 프렌즈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 및 줌 안내 나눔입니다. 1월 24일부터 청년교회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 프렌즈별로 줌 모임이 진행됩니다. 아울러 프렌즈 줌 모임 교육이 17일 예배 광고 때 있습니다. 숙지해 주시고 풍성한 모임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전영주 전도사 조슬기 청년이 이번 주 16일 천년 무패 웨딩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연말정산 서류는 일주일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생일자 안내입니다. 모두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눈도 많이 오고 또 추운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얼어붙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말씀으로 더욱더 뜨거워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열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봤을 때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 거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써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바울이 아주 논리적이고 그 분명한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구조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 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왜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와 관련한 질문은요, 구원과 연결된 것이고요. 왜? 라는 이 질문은요,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엄두에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인데,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여 또 그 나를 구원하신 분 때문에 내 가슴이 벅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벅차고 감격스럽지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해주시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질문을 받고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자 예수님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일하셨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12절에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에베소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또 13절, 14절에 있는 말씀도 13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다음에 14절에는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각 놀라운 구원 사역을 주셨고 그 구원의 감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을 자신의 사명과 연결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포인트로 본문을 읽다 보면요, 이와 관련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감격은 삶의 목적과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6절, 12절, 14절에 걸쳐 반복되는 것, 이는 그가, 이는 우리가, 이는 우리 기업에 라고 이 표현되는 뚜렷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감사하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사명으로 우리들의 삶을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참 많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또 굉장히 비웃음거리를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불교계, 또 천주교, 우리 기독교, 이렇게 조사를 해봐도 기독교가 믿는 사람들이 현저히 많아도 이 안에서도 정말 기독교를 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더 인지도가 높은 일들을 많이 하고 이 세상에 베푸는 일들을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비춰지는 교회의 이미지는 그만큼 낮아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쓰라리죠. 분명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어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감격에 인생이 그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이미지가 추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함을 너희가 알고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삶의 모습이 조정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붕어빵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사시는 곳을 가보게 되면 충북 단양을 가면 충북 단양 농협 옆에 붕어빵을 겨울철에만 나와서 파시는 아저씨가 계세요. 근데 그 붕어빵이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붕어빵을 먹으러 가면요,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있어요. 근데 그 붕어빵을 사려고 갔는데 그 붕어빵집 옆에 앉아 계셨던 할머니가 자신이 버스를 기다린다고 앉아 계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이 붕어빵 아저씨 정말 멋있대. 그래서 뭐가 멋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맛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붕어빵을 길거리에서 팔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그 한 블럭을 한 바퀴 돌면서 빗자루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왜 일찍 나오셔서 이 앞에만 쓸어도 되는데 왜 한 블럭을 다 청소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아저씨가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곳에 바람이 불어 먼지가 날리면 이 붕어빵에 그 먼지들이 묻기 때문에 자신이 이 붕어빵을 위하여 장사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의 자세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청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봐서 참 일리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내가 장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기본이 안 될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의 인격이 잘못될 때가 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흐트러진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인 나의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기독교를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다니는 그 종교 집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먹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편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에게는 없는가? 여러분, 한 주간 힘든 것 가지고 내가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얼굴빛에 비춰진 인상을 바라보면서 나 오늘 건들지 마라. 나 정말 힘들게 한 주간 동안 살고 겨우 예배하러 왔으니 나 건들지 마라. 나 웃을 기분 아니야.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배는요,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내가 은혜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예배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화가 나고 싶지만, 내가 터지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 참는 것, 버리는 것, 거기서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감격에 취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라는 이 사명을 알지 못한다면 참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월드비전이라는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그 구호단체의 그 구호팀장으로 한비아 씨가 있어요. 한비아 씨, 홍익 대 영어 영문학과를 나오고 자유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월드비전의 구호 팀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왜 자유여행을 다니면서 평화롭고 즐겁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왜 이렇게 힘든 김국 구호 팀장을 맡으셨습니까? 라고 하자 그 한비아 그 구호 팀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일이, 구호 팀장을 맡았던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직업을 맡았습니다. 라는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직장을 통하여 내가 돈 버는 데만 내 삶을 쓰는 것이 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직업을 가지고 내가 그냥 돈 버는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내 열정이 움직이게 하고 내 몸이 움직이게 하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도 내 피를 끓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과 사명,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들이 예수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우리들이 찬송하는 것. 12절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 14절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송, 이처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 찬송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1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 헌신하지 않으면, 무언가 내가 잘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같아서 내가 움직이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의 이름을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내는 것. 아까 말했던 한비아 씨처럼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아래로는 우리의 삶과 섬김을 통해 평화를 구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영적으로 심오한 행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저 소박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연약한 이웃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 나의 작은 정성으로 말미암아 나의 작은 수고로 말미암아 평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에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중요한 선물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외적인 능력이요. 두 번째로는 내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외적인 능력,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라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큰 골리앗과 정말 어린 다윗이 싸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깁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승리. 근데 결정적인 요인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의 놀라운 집중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향한 이 다윗의 의로운 분노 그리고 그를 향해 끓어오르는 집중력을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도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어린 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라고요.
삶의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모욕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로운 분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는 왜 다윗과 같은 외적인 경험을 왜 하지 못합니까? 골리앗 같은 상대를 만나게 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요,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가 그것을 도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저 그 길을 피하고 도망갈 때가 있어요.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위한 그 뜨거운 집중력이, 영적인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왕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을 갖고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외적인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선물, 말했듯이 내적인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에 환몰되지 않는 내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첫 단어를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감옥에 있는데도 그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줬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적인 능력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능력, 그 신령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능력을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내적인 능력.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이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문구를 늘 써서 붙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 개업할 때도 붙여주고요. 또 낙심한 사람들에게도 그 단어를 읽어주고요. 또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자녀들 방에 십자가에 조그맣게 뭐라도 써서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말하는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기 위하여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바울이 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가 11절,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움도 알았습니다. 또 풍부한 것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내적인 능력이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 있다고 실패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외적인 능력을 자꾸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비천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환경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잡은 내적인 능력이 우리 청년교회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또 예수 믿고 성공하는 외적인 능력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는 일도 당하고 실패의 자리에도 내가 있을 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귀한 능력이 있길 간절히 원해요. 한 주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내 가슴이 뛰고 내 피가 끓어오르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여 정말 내가 그냥 돈 버는 일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을 발견하여 구원해 주신 감격과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게 되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청년교회가 더욱더 부흥했으면 좋겠고 또 더욱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정해진 그 시간과 정해진 그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의 준비된 자세로서 정말 우리 청년교회를 생각하며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교회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을 놓고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함께 드려진 예물과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 가슴을 뛰게 하며 또 내 피를 끓게 하는 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므로써 내 안의 능력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능력 또 내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굳건하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을 시험하여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소한 감사는 특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드리는 귀한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각종 특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성전의 양인과 보아스처럼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성장하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너무나 춥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귀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또 이 한 주간 어디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낼지 주님 늘 눈동자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담아 능력 있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영종중앙 청년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